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창에 고사용 돼지머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국어사전에 고사를 찾아보니까 애구는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되었습니다. 검색하니까 수백 개의 업체가 쫙 떠올랐습니다. 돼지머리 하나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판매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이라면서 그 돼지머리 밑에다가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고사일 이전 2, 3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냉동 혹은 냉장 보관하신 후 당일 뜨거운 물을 전체적으로 뿌리신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올려주세요. 돼지 얼굴 이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돼지머리 많이 삶지는 않습니다. 혹 드시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더 푹 삶아서 드십시오. 웃는 얼굴로 선별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돼지머리입니다. 깔끔한 작업으로 신선합니다. 중독성 강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비슷한 이런 홍보가 쫙 되어 있었습니다. 상 위에 올려져서 웃고 있는 돼지머리, 이 돼지의 돈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느 사육장에서 출생했습니다. 주인이 주는 사료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놈만 보면 눈웃음이 참 이쁜 돼지로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무게를 달아보더니 차에 태웁니다. 죽임당했습니다. 몸이 해체되었습니다. 부위별 잘려서 정육점으로 나갔습니다. 순댓국에 김치찌개에 카레에 짜장에 삼겹살집에 고깃집에 뷔페식당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놈의 머리와는 달리 이놈의 머리는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보통 돼지의 머리는 푹 삶아서 머릿고기 편육을 만드는데 이놈은 삶기 전에 입에다가 철사를 걸어서 귀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고정을 시킵니다. 가장 미소가 아름다울 때 솥에 넣어서 반쯤 삶습니다. 솥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정중히 만집니다. 잘 닦아줍니다. 얼마 후 떡, 술, 과일 등과 함께 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상위 메인석에 자기가 딱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돼지 콧구멍과 입에다가 막 쑤셔 넣습니다. 죽어서 이토록 출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이고 해체하고 다양한 부위 창자까지 씹어먹던 그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이 말끔히 차려입고 와서는 자기에다가 큰 절을 합니다. 절하면서 하는 말이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기들이 먹이고 키우고 죽이고 먹고 남겨둔 돼지머리에다가 복을 달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건 또 뭔 일이란 말입니까? 복 달라면서 절할 때는 언제고 이젠 푹 삶아서 머리마저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돼지머리보다 어쩌면 더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그곳에 신이 있다고 믿는단 말입니까? 돼지머리에 임한 신이 사람에게 돈과 복과 안전을 준다고 믿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또한 무슨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본문 당시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본문 44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이 백향목,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를 심고 자라게 합니다. 심고 가꾸는 주 목적은 군불용 땔감, 요리용 땔감을 위해서입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일부 나무로 무엇을 합니까? 목공이 철과 숯불과 망치, 먹줄, 대패, 자 등으로 형상,
우상을 만듭니다. 17절. 그런데 이젠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심고 키워서 잘라낸 나무를 따듬어서 그곳에 절하면서 자기를 구원하라니요. 이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은 돼지머리, 나무토막에 비교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에게 복을 달라면서 큰 절을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이토록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정사진에 절하는 것, 제사상에 절하는 것, 무덤에 절하는 것, 점쟁이 무당의 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 모두 똑같이 어리석고 가증한 짓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낮 말씀 때 성경 속 5대 제국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세 개의 제국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본문 기준, 오늘 본문 기준 과거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본문 기준 과거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현재 여전히 아수르가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강하게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남유다는 동족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서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의 전철을 밟고 있을 때입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요청들을 묵살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이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바벨론은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기준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유다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파괴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고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유다는 끝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다윗과 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 파기된 것이란 말씀인가요? 바벨론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언약은 파기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바벨론에서 유다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입니다. 44장 28절을 보십시오. 유다를 먼 훗날에 있을 일입니다.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키루스 2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끝이다, 망했다 생각했었는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현재 상황을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결부시켜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우상숭배 멈춰라,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신다.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고레스를 일으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선포를 멸망하기 전 현재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포, 이 기록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살던 백성들, 그들도 읽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랍고 큰 일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오신 예수님, 오신 성령님, 교회의 탄생,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인하고 깨닫고 기대하게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앞뒤 문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이 문맥도 배경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 유다의 42장이 아니라 43장 22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유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대 패권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듯이 남유다 역시 당대 패권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장차 남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4절 25절이 아니라 27절 28절입니다. 장차 남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탈취를 당하고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유다를 약탈자 바벨론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사방이 불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44장 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44장 9절에서 20절. 이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무익하고 무용하고 허무하고 수치스럽고 가정한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4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 1절에서 5절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43장 22절에서 28절과 관련됩니다. 44장 1절 잠깐 보십시오. 이제 들으라가 뒤에, 문장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1절 앞에는 접속사 와우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넣어서 원문 어순에 맞게 번역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But now listen.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but now list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But 유다의 죄,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던 앞부분과는 다른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Now listen.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목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8절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상의 무익함을 말하는 9절에서 20절과 관련됩니다. 우상은 무익하고 무용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요
구원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리석고 가증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왕의 백성이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앞뒤 문맥 연결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은 앞문장과 관련되고 본문 두 번째 단락은 뒷문장과 뒷단락과 연결된다는 그런 문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당 부분 전했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즉각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계속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거절당했지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호칭에서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패역하고 반역한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내가 택했다, 너는 올바르고 정직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되지 않았지만 3절 앞에는 뭐뭐 때문에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 백성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는 더욱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풀처럼, 즉 이방인처럼 보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다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강가에 줄줄이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이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유다를 보고 놀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유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이 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회복될 유다에 대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게 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 나의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은혜 중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새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수룬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성령을 성도들이 받습니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손, 내 후손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일컫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 복 중의 복,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 메말랐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해가를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약의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과 복을 주실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상은 무익하고 우상 숭배는 가증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이 감히 하나님의 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비록 다윗 후손의 왕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듯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큰 바벨론, 위대한 바벨론, 그 제국들은 망하고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갓 태어났는데 나이가 1000살인 존재를 본 적 있습니까? 1000대 조상이면서 동시에 1000대 후손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종말 때의 심판자시란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분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손에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누가 나의 백성에 대해서 나처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될 일,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그 누가 될 일과 장차 올 일, 장차 올 일은 먼 미래를 말합니다. 그 누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다면 누구든 말하여 보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미래의 일까지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 외에 참 신은 없다. 나와 감히 견줄 신은 없다. 다른 반석, 다른 피난처는 없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들의 성취를 역사 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5대 제국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성취까지도,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중요한 정인들은 보호합니다. 왜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인을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습니까?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시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보호도 안전한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정인들은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할 그 무엇도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실 때 아셨겠지만 6절 뒷부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8절 뒷부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3번 반복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증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왕, 도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님 외에는 이것을 깨닫게 해줄 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4장 6절,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어야 할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6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아담 때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우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때를 살아가든 그가 성도라면, 그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6절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아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세 사람 각각이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각 고백의 내용은 사실상 같은 고백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했던 말들을 각각 기록했을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단체로 말해버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은 집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누가 대표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부모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고백 없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아마 각각의 신앙 고백을 각각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이어질 우리의 후손들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복된 후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라서 웃겨놓은 돼지머리에게 큰절하는 어리석고 가정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가정한 그들이 또한 불쌍하고 불쌍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정인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전할 수는 있습니다. 불쌍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각각의 마음과 입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귀하고 놀랍고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회복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복을,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꼭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